사도행전이라는 게요. 사도행전 영어로 쓰면은 액츠라고 쓰는데 이게 뭐 안 들립니까? 세제 이름이 액츠라는 세제가 있죠, 그죠? 액션이 뭡니까? 동작이 움직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들인 거예요. 움직임들, 그죠? 뭐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성경으로 사도들의 움직임을 기록한 것이다 해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좀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성령께서 하셨다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그 역사들이 굉장히 완벽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제 교회에 갈등이 왔는데요.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갈등이 오니까 누구를 세우죠? 직분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7명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을 통해서요. 스데반이 순교해요. 이 스데반이 만약에 직분을 안 줬으면 순교할 만큼 그 자리에 가서 막 강하게 메시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적당히 눈치 봐서 뒤에 서 있다가 그냥 그러면 되는 사람인데 직분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스데반 누굴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 순교하면서 사울은 또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핍박 통해서 흩어지고 이 성도들이 이제 다 흩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흩어지는데 어디로? 예루살렘을 떠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니까 이제 흩어지니까 그 중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또 에티오피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흐름 가운데 들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냐 없냐 하고 그 정도 차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 성취의 흐름, 사울은 막는다고 막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고 해요. 자,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준비하시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8장 같은 거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누구 중심입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이 자체가 한계인 거예요. 이 자체가 딱 이게 틀이 돼가지고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는 이 사고방식에 딱 그 율법에 딱 묶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자꾸 뭐죠? 이방인들 집에 가서 사역자가 이방인들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왔다.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요, 이 유대인들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이건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한계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일을 하시려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빅픽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요, 복음이 지금 계속 확산되어 가는 시간표인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참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이 바울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는 그 확신 가지고 이 막 다 잡아들여야겠다. 그게 다 잡아들이고 다 죽여 없애버리는 게 막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또 실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도 되고 그리고 그 학자들은 바울이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서 난 사람인데 장군 집안의 이렇게 자제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제 그 정도로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배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이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다소라는 지방이 그 어떤 장군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로마 황제였나 아무튼 누가 그 클레오파트라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 도시를 선물을 해버린 거예요. 그 선물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로마 시민 돼버린 거예요. 거기 살았던 그 동네 장군의 아들이 장군의 아들인 거예요. 이 사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서 살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부모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교회에 대한 이런 거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자기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 흠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다 지켜왔던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복음을 막는다고 다 잡아들인다고 하는데 잡아들일 수가 있나요?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처리했고 예루살렘 끝났고 이제 저쪽에 다메섹으로 가보자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죠? 하나님이 그죠? 오늘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오늘 9장 1절에서 보면 다 잡아들이는 게 그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뭘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체포권을 받아요. 그거 받으러 지금 대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받아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잡아낼 테게 나한테 이 권한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공문을 청하러 다메섹에 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이때 3절에 빛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빛이 임하면서 4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러면서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까 5절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해요. 들어가면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람을 내가 예비해 놨으니까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8절에 눈은 떴으나라고 해요. 눈은 떴으나 뭘 못했다고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까지의 이 바울의 눈이 그런 거예요. 눈 뜨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맞는 거다라고 열심히 한 게 뭐예요? 복음 막는 거 있잖아요. 눈 뜬 장님인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린 거였잖아요. 그 틀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던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눈이 가려져 있던 거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고 지위도 높은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급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의 그렇잖아요. 이렇게 미국에는 옛날에 그랬다더라고요. 이게 100년 전에 미국에 이제 복음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저도 LA 한번 갔는데 주일 아침에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더라고요.
주일 오전에는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 어떤 마을은 막 온 마을 자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뭐죠? 이 술집이 다 문을 닫았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그 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숭유억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존중하고 불교를 억압하고 뭐 이런 그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종교라는 게 그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는 정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보다 보면 어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당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사내들인 공회라니까요. 거기에서 앞으로 내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 역할을 이어받을 차세대 주자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했던 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전부 틀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누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누가 복음 전합니까? 누가 가겠어요? 지금 다 잡아들이고 말하면 보이면 잡아갈 건데. 우리 권사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요. 다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사울을 다 두려워하니까 아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버린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바울이요. 자기의 상태가 발견된 거예요. 내가 내 눈이 가려져 있었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핍박하시던 분들이, 복음 막는 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기적이라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을 넘어뜨렸어요. 바울을 무릎 꿇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울을 사역합니까? 누가 바울을 사역해야 됩니까? 사도들에게 맡겼을까요?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역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냥 그 지역에 가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공문 받으러 간다고 했겠지만요. 이 발걸음을 지금 누가 세팅한 거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라 했잖아요. 하나님 길을 알려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요 넘어뜨리려고, 무릎 꿇히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도록 그 걸음을 인도한 거예요. 사실은 세팅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 지역에 제자가 있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 제자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사도입니까? 아니에요. 중직자예요. 누구죠? 아나니아라 하는 중직자를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준비된 지역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다메섹 지역에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스트리트예요. 그러니까 곧은 길이라는 거예요. 곧은 길로 가면 쉽게 말해 우리 백제대로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쪽에 가면 그 사람 많은 그 길에 가면 너를 데리고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나니아. 지금도 터키에 보면요. 아나니아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길 이름이 스트리트예요. 지도 찾아보면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가요. 얼마나 아나니아는 기분 좋았겠어요. 다른 사람 사역해라 하면 하겠는데 저 사울 네가 사역해라. 아나니아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9장 15절 16절에요. 이게 지금 14절에 나오잖아요. 13절 14절에 보면요. 이 아나니아가 섣불리 할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하라 하는 거 합니까?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수많은 사람 잡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사실은 아나니아 입장에서도요, 이게 부담스러운 사역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가라 이래요. 15절에서 가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느낌이 들 때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느낌 받을 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이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이거 하나님 가라 하시는 사인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정말로 이게 질문을 많이 했다니까요. 내가 이게 전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전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있던 고향인 진주도 아니고 진짜 버스 한번 잘못 타가지고 한번 엉뚱한 데 와가지고 전주 왔다가 바로 다시 돌아갔던 기억 그거밖에 없는 데인데 여기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몇 달 동안 그 질문만 했다니까요. 메시지 계속 듣고 집중해서 계속 걸으면서요. 계속 그 질문한 거예요. 뭐가 나올 때까지요? 이거 나올 때까지요. 이거 나올 때까지 집중한 거예요. 오니까 뭐 평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택한 그릇인데 이 사람을 지금 누구에게 붙였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조금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진짜 우리 후대들 살릴 수 있는 내 그릇을 갖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후대들 저 훌륭한 후대들 앞으로 진짜 크게 될 후대들 내게 붙여달라고. 그렇잖아요. 커서 감옥 아래를 붙여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왕 앞에 설 렘넌트를 붙여달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지금 하기 싫어가지고 사역하기 싫어가지고 다 손 빼고 막 발 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엄마를 칼로 17번 찔른 애가 있어요.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요. 엄마가 서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에요. 4년 장학금으로. 알바도 해본 적이 없대요. 머리가 얼마나 좋냐. 한쪽 눈으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쪽 눈으로는 자기 애 공부하는 거 보는 거예요. 옆에 앉혀놓고. 아빠는 청와대 비서실에 경호실에 있던 사람이고 그 대단한 집안의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보고 있다가 메시지 듣고 설교 중에 애가 문제 틀리면 그 자리에서 뺨 때리고 막 이 아이가 막 그랬던 거예요. 이게 막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날 이야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교회 그 아이가 또 사고를 쳤다 쳐보세요. 학생을 찌르거나 성도를 찌르도 생각해보세요.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요. 함양에 있는 그 학교에 면접 보러 갔다가 다시 쫓겨났잖아요. 안 받아준다 그런 거예요. 왜? 그 학교 문 닫아야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찌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있던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님이 이제 성도가 온다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받아들이는데 이제 사역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청년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한테 맡겼던 거예요. 맡기려고 하니까 이 전도사도 힘들어하고 막 이 전도사가 사역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또 목사님이랑 그 전도사랑 둘이서 막 이러고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막 전전긍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한테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목사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뭐 한 거 없어요. 저는 저한테 그때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요. 내 안에 진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흑암 꺾이는 걸 믿는데 뭐가 두렵냐고. 그 한 영혼 사역하는 게 그렇게 겁나고 부담스러우면 뭐 교육자를 안 해야 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니면 사역 현장 같이 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지금 필요한 메시지 해주고, 또 메시지 같이 틀어서 보고, 같이 포럼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들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직분 가진 성도님들, 중직자들 분들, 정말로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 가슴에 품으라는 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이런 사람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절, 18절에 보면요,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바울을 안수하니까, 여기서 안수란 말이 그냥 손대고 기도해줬다 이 의미는 아니에요. 뭐예요? 이 바울에게 사역을 해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바울에게 네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네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건데 이제는 정신 차리라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라고. 이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냥 이렇게 안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뭐가 벗겨진 거예요? 눈이 다시 보였다라고 나와요. 닫혔던 눈이 이제 진짜 이게 눈이 열린 거. 아,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이게 틀린 복음 붙잡고 갔는데, 아, 이게 복음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사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중요한 사역이니까 중요한 사람한테 붙일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할 중자 아닙니까? 그죠? 중직자에게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순교라고 하는 일을, 예수 이름 때문에 돌 맞아 죽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중직자 스데반에게 맡긴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못하는 에티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중직자 빌립에게요. 아무도 못 막는 이 살인자, 진짜 못된 놈, 천하에게 진짜 이 복음 막는 핍박자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그죠? 이 다메섹,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있는 동, 그러면 여기 이름 누가 돼야 됩니까? 누구 이름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이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정이 엄청 부담스러운 표정인데요. 지울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 여러분은 이미 이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죠? 전주시, 덕진구, 네. 군산이 완산구입니까? 자, 어쨌든, 네.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됐을 때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시간표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주실 겁니다. 그죠?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 사역에 내가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죠? 이제는 쓰임 받을 때 아닙니까? 네. 기호 1번 거기 지금은 누구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죠? 이제는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 이제는 내가 쓰임 받을 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중직자 되신 우리 모든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 되기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현장에 또 이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과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대표 중직자로 파송시키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대 살리고 제자를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